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하는데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으니 지금 일어나 자네에게 줄 수 없네 하겠느냐. 그의 친구라는 이유로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귀찮게 졸라대면 일어나서 그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니 달라고 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니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너희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어떻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벙어리 마귀 하나를 내쫓으셨습니다. 마귀가 나가니 벙어리가 말을 하므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들 중에 더러는 말했습니다. 그가 마귀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내쫓는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그를 시험해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든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서로 갈라지면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마귀를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내쫓는 것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내쫓는 것이면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온 것이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궁을 지키는 동안은 그 소유가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모두 빼앗고 그의 전리품을 나눠 가진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트리는 사람이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을 헤매나 찾지 못하면 말한다.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그가 돌아와 보니 그 집은 말끔히 청소되고 장식되어 있으니 그가 가서 그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려와 들어가 자리 잡고 사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여자가 목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꼭지는 참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더 복되다. 무리가 더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악해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받지 못하리라. 요나가 니느웨인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니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요.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누구든 촛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큰 그릇 안에 두지 않고 촛대 위에 꽂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니 내 눈이 한결 같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내 눈이 나쁘면 내 몸이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촛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니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내 가진 것으로 자선을 베풀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네게 깨끗하리라. 그러나 화 있으리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에 11조는 바치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하니 그것들도 하고 이것들도 반드시 해야 한다. 화 있으리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니 화 있으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는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도 모르는 드러나지 않은 무덤 같으니. 율법사 중 하나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답하셨습니다. 화 있으리라 그래 너희 율법사들도.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면서도 너희는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으니 화 있으리라 너희에게.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드니 진실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소행에 동조하는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드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셨다.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들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하리라. 창세 이래 흘린 모든 예언자의 피를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하리라. 아벨의 피에서 시작해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피가 이 세대에게 요구될 것이다. 화 있으리라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격렬히 몰아붙여 많은 말씀을 하시게 도발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트집잡아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 덮어두어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서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밤에 한 말을 사람들이 낮에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친구들아,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미리 경고하니 죽인 뒤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너희가 회당과 재판관과 권력가들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뭐라 답할지 또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리니. 무리 중에 하나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세요.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 판관이나 분배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 탐욕을 멀리하라. 인생은 그 소유한 것들의 부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풍성히 거두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 소출을 저장할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소출과 물건들을 보관하겠다. 그리고 내 혼에게 말하겠다. 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혼을 네게 요구할 것이니 네가 마련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며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이와 같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지,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지로 근심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으며 또 그들에게는 창고나 곳관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니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잘 먹이시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근심해서 제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가장 작은 일도 못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근심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 속 솔로몬도 이 꽃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니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를 찾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니 그보다 너희는 하나님 왕국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 말라. 적은 양떼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자신을 위해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도둑도 좀도 없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니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라. 복된 종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본 종들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와서 시중 들어줄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되다. 이것을 알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지를 알았다면 그가 지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이 비유는 저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직이 이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주라고 시킬. 복된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던 종이다.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해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베어버려 불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리겠느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오르는 것을 보면 비가 오겠다고 곧바로 말하고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식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식별하지 못하느냐? 그래,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가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간수는 너를 감옥에 쳐넣을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때마침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 그들의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과 뒤섞이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변을 당하니 모든 갈릴리 사람 중에 큰 죄인일 것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혹은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큰 죄인일 것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고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보라, 내가 3년을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러 왔으나 찾지 못했다. 잘라버려라. 왜 땅만 버리겠느냐? 이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시면 그동안에 내가 그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좋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보시니 18년이나 병마에 사로잡힌 여자가 허리가 굽어 펴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병이 나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안수하시니 즉시 그녀의 허리가 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노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그러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답하셨습니다. 위선자야,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으니 안식일에라도 그 매임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를 반대하던 자들은 모두 부끄러워했고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하신 영광스러운 일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을까?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 씨를 자기 정원에 심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왕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곡식가루 3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은 각 성읍과 마을에서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서 문 두드리며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말할 것이다.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하나님 왕국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를 밖으로 쫓겨난 너희가 보게 될 때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왕국에 앉을 것이요. 보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리라. 그날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 쫓고 병 고치다 사흘째 날에 끝내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으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거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라, 네 집은 황폐해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때까지 나를 못 보리라.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음식을 드시러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중 하나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예수님 앞에 수종 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답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했고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 보내시고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귀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상석을 얼마나 고르는지를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라. 혹시 손님들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받아 너를 초대한 사람이 그와 함께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해 네가 부끄러워하며 말석으로 내려앉게 되지 않도록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와서 내게 친구여 상석으로 올라앉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받는 것이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이는 높아지리라. 그리고는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부르지 말라. 그들도 너를 초대하여 네게 갚지 않도록. 잔치는 가난하고 장애 있어 다리 절고 눈먼 사람들을 위해 베풀라. 그러면 네가 복되리라.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어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니. 함께 앉아있던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큰 만찬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만찬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 말하게 했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하나는 말했다. 내가 밭을 샀으니 가서 보아야 하겠소. 제발 양해해 주기 바라오. 다른 이는 내가 소 5쌍을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내가 장가들어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했다. 그 종이 돌아와서 그대로 주인에게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해 종에게 말했다.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 장애인, 눈먼 자, 절름발이들을 데려오너라. 그 후 종이 말했다. 주인님, 분부대로 했어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울타리로 나가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네게 말한다. 초대받았던 자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가 탑을 세우려면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계산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 안해 기초만 놓고 완성 못하면 보는 이들이 그를 비웃어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짓기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 또 어떤 왕이 전쟁하러 나가려면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왕을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상대가 아직 멀리서 오고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너희 중 누구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이 좋으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구나.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낭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처럼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은화 10립 중에 하나를 잃으면 촛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었던 은화를 찾았으니 하고 말할 것이다. 이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세요 하자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며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재산을 탕진했을 때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 아주 궁핍해졌다. 그러자 그는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 몸을 의탁하고 들로 나가 그 사람의 돼지를 쳤다. 그는 돼지가 먹는 찢기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제정신이 든 그가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은 넉넉히 먹고 남기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그렇게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시작했다.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웬일인지를 물었다. 종이 그에게 말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이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그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 내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저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으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